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이제 동방에서 있는 박사들에게 들려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동방에서 있는 천문학자, 별을 탐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소아시아, 애굽, 인도,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천문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도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였기 때문에 진짜 왕을 만나고 싶다면 누구를 향해 가야 될까요?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죠.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본 그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약속을 기다린 이들이 하나님을 그 일하심 앞에 경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 오는 것들 앞에 두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처럼. 이 동방 목사의 소식이 헤롯과 오늘 예루살렘에게 들려왔다,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정도로 그렇게 그 친유대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친로마적이면서도요. 이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친유대인적인데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한 사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줄 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선지자의 해줬던 말을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을 해주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왕은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더 이상 정보가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는 정보를 주잖아요.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소리,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헤롯에게 더 이상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사자가 그들의 길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지만, 그 명령 이전에 그들의 그 예수님과 그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옮깁니까? 애굽으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이 먼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한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더 크신 이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가져오면요.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구절의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알려준 말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은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가서 태어난 이 예수가 있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함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만나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정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왕의 말은 정보죠.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한 거예요. 어디에 섭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여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별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르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가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엎드렸던 것은 그 아기와 함께 있는 마리아에게 같이 경배했던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이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요셉이 있었겠죠? 그 아버지에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 멋지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열광하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힘없는 모습으로 왔을 때 열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동네, 유숙할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 겉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예수. 그런데 이 초라한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수고했다고 준 선물이 아니에요. 마리아 씨 고생했어요. 요셉 씨 너무 이 자녀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서 준 선물입니까?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입니다. 황금은 매우 값지고 그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기중품이죠. 유황도
값비싼 향료예요.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만 나는 그 향기를 지닌 액체예요. 이것도 향료와 비슷하죠.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비싸고 귀한 것이라. 찾기 어려운 것이에요. 왜 이런 것으로 드린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황금과 몰약과 유황도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받는 예수는 이거보다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경배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이 박사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 경배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에서 왔거든요. 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머무는 곳까지 그들은 이르렀어요. 가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 내 삶에 맞추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압도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피로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쳐요. 금방 멈춰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그 앞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돈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아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경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 모두는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힘이 강하고 멋지고 화려한 신앙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장차 이루신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남겨진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경배라는 단어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경배로 시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드려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왔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이라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가라 하는 곳을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더욱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남겨야 될 유일한 단어, 하나님의
정말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